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자 권사님들, 아니 다른 분 보지 마시고 아내분에게 한번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다른 분에게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분에게는 인사 안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자, 그죠? 물론 외모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양초가 처음 나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강원도 첨첩 산중을 지나다가 갑자기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 이제는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저 멀리에서 등잔불이 반짝이는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밥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잠자리도 주어서 그는 하룻밤을 잘 대접을 받고 무사히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가 친절하게 서울로 가는 길까지 안내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선물로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동네는 아직 양초가 들어오지 않고 호롱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방에서 양초 몇 자루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은 양초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매일 호롱불만 사용을 하다가 양초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가 좋다고 말하는 훈장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 집에 자고 간 손님이 준 선물인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훈장님은 우선은 헛기침을 했겠죠. 뭔가 아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고 그것을 살피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이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 양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촌장은 이 양초를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을 맞히는 분에게는 예꿈터 1층 커피 자판기 하루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촌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양초를. 힌트, 하얀색이죠, 양초가. 그리고 길어요, 그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가래떡. 네, 맞습니다. 가래떡. 이 촌장은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것은 서울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가방에 넣고 다니는 가래떡이다. 그러니 집에 가서 잘 썰어서 국을 끓여 먹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 아마 만든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초가 무엇인지 모른 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훈장 선생님,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날 텐데, 그죠? 모른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이 촌장은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지혜와 말을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까지도 한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자들을 정죄하고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들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까?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알지 못하면서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잘못된 이 지도자들도 문제인 것이지요. 그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영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따르는 양의 무리들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 이랬대, 누가 리더자가 이랬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리더자고요.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모임 가운데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무지한 것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인 양, 혹시 내가 맡은 영혼들, 내가 섬기는 영혼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위한 눈을 뜨게 되면, 그죠? 잘못된 진리를 향해 날려나가면 이처럼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혹시 내가 그것을 잘못 알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방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제가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혹시 방해자는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반대로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39절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고 눈을 떠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영적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구걸하는 맹인을 보게 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함으로 가서 씻으라 명령하시지요. 그 맹인이 그 말씀대로 실로함 가서 눈을 씻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보임으로 너무 기뻤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같이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의심합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을 이끌어내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추궁하고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도 불러내서 추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을 보니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은요,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에게 가서 구걸도 하고요, 그들의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틈에서 그도 들었던 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맹인이요 거린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무단히 기도했을 것이고 예배했을 이 맹인, 그러나 그가 눈을 뜨자 그들이 참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귀로만, 목소리만 들었을 뿐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그가 누구이오니까?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들었을 뿐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기뻐하시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요. 즉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도 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뜨는 이 눈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맹인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눈을 떠라. 그러나 그 눈이 어떤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이 기적을 그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 특히 성전 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율법과 그 가르침, 그러나 영적인 그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이 맹인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비친 바로 메시아 주님을 그가 발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반면 오늘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적 무지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 헤매이며 방황하는 자들을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 뜨게 하시기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자 마구마구 행동하거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지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며 누군가 인도할 사람을 필요로 하며 찾습니다. 이에 자신이 맹인된 자임을 바로 깨닫는 자라면 자신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주님을 반갑게 맞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지금 뜨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선민이라고 부르지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뭐였습니까?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제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막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인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소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힌지도 모른 채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돼지 옆에 툭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그 돼지 우리 위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홍시가 그 옆에 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같게 잘 익은 홍시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 돼지가 처음에는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가 혀로 맛을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홍시가, 이런 음식이 어딨어? 그리고 그것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돼지가 생각을 합니다. 이 홍시는 분명히 땅 속에서 올라온 걸 거야.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땅을 뒤집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가 난장판이 됐겠지요. 그죠? 주인이 보고 이 돼지를 열심히 때립니다. 그죠? 말을 듣지 않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니 엄청 이 돼지를 아마 때렸을 겁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돼지가 이제는 그 우리에 들어눕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 뭔가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뚝 떨어지게 됩니다. 뚝 떨어져서 그거 보고 아까 먹었던 거와 비슷한데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먹었던 그 음식, 그리고 나서 그 이 돼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홍시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것을 이 돼지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이 돼지처럼 세상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파고 또 파지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것이 떨어지기를, 그것이 다시 생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만을 파고 파는 인생,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지요. 그렇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과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 보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매일 먹었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죠? 옷이 낡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었고 그분을 통한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생명이심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즉 유일하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족,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눈을 가지고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눈을 감고 맹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혹시 이들처럼 그 눈을 감고 맹인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즉 그들은 맹인된 인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추궁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초점을 계속 두고 추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율법을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율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 자꾸 엉뚱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맹인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을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 초점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전사님들은 그게 뭐지? 아마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저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은데, 군인들을 상대로 위문 공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코너가 그리운 어머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죠? 뒤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찾아왔다라고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자기 어머니가 맞다라고 하는 병사들이 앞으로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그 톤을 보니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라고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병사들 중에 딱 직감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엄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병사는 말 못하고 계속 울어요. 그죠? 엄마 목소리만 들었는데 나는 엄마 목소리 알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라고 우는 병사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에는 무대에 가림막이 있어도 알아봅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벌소리만 들어도 그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맹인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표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옆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죠? 그리고 다시 묻고 또 묻습니다. 아니, 부모까지 불러서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고쳤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반대로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1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 차라리 못 봤으면 모르니까 그런 따 치는데,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은혜로 너희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너희들의 그 죄는 그대로 있고 결국 그 죄로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맹인되었던 사람은 영적 무지함이 있어도 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바라봄으로 인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대로 그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차라리 맹인 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맹인이면 죄가 없었을 텐데, 용서함이나 받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열정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눈을 감고 맹인된 인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자, 삶의 공동체에서 기도자, 그리고 가정에서의 리더자이십니다. 때로는 학교에서도 리더자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즉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 진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그 진리로 이끌어가는 리더자, 지도자. 근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납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자가 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맹인된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동체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영혼들이 회복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영혼들이 진리를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 리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라볼 때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게 무슨 명령이야? 말도 한 대라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물뱀에 물려있던 자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놋뱀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놋뱀을 바라봤던 자들은 그들은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적인 눈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열어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열어주신 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라고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폐쇄된 철교를 지나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교에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학교에 가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들은 위험해도 그 철교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교를 지날 때 꼭 그 철교에서 빠지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빠지나 봤더니 자꾸 밑을 바라보니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으로 잘못 디디다가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아이는 절대로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친구는 안 빠질까 봤더니 통통하게 배가 튀어나온 아이였다고 합니다. 밑을 보면 다리가 안 보여요. 배밖에 안 보입니다.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봤더니 저는 다행히 다리가 보입니다. 이 통통한 아이는 아무리 밑을 봐도 밑에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자기 배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어지럼증도 없고 배를 보느니 차라리 앞을 보고 가자.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랬더니 빠지는 일이 절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세상 속에 빠지게 되고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밑을 보면 어지럽고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앞만 보겠다. 오늘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파도 위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 무지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이제는 영적인 리더자로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공동체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 내게 맡긴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보면 세상 속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졌던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파도 위도 걸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만은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눈을 감게 하게 해주시고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